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임재 43번째 겟세마네 기름부음 3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 일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정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유월절 5일 전 그 달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자 하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종려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옆에 이렇게 그림 희장을 좀 걸어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은혜도 받고 또 참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습관이었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3명을 데리고 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깨워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그들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건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약간 비슷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 그러나 이 잔 앞에 놓고 그는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을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육체적인 정과 욕심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지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까? 자기의 육신에 대한 욕심에 대한 욕망에 대한 정욕에 대한 완전한 부인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해야만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는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이 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과 씨름하는 그런 씨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 3가지의 씨름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선택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번 선택하여 걸어갔다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도 또다시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한적한 곳에 나아가 또다시 제자들을 돌덜질 만큼 떨어뜨려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하며 절규하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밤에 공기를 갈랐을지 모릅니다. 온 천하가 그의 부르짖음을 소리를 들었을까? 아니면 입술을 깨물고 끙끙 하며 씨름하셨을까?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나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하고 애를 쓰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이런 기도가 나올까?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씨름해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1시간 동안 극한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을 이기는 것, 욕망을 이기는 것,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 여러분, 욕심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흠도 점도 죄도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온전하며 정직하게 섬겼던 욥도 하나님이 내어놓았던 것처럼 거룩한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사단이 흔들어 시험하였을 때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쟁취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전심을 다하여 욕망과 욕심과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을 전부 다 버리고 오직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승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기 위해서 그는 바로의 아들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고난 받는 길을 선택했을까? 세 번째,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 그는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세상의 편리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부르시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동일합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만 소망하고 바라보고 열망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 주신 이를 바라보며 천국을
영원히 소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들은 두 가지가 이미 그 심령 가운데서 씨름하여 승리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자기를 부인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부르심이 다릅니다. 이 말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각 십자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42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또다시 어떤 고백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앞부분을 좀 살펴보고 오후에는 그 뒷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부분에는 창세기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좇아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첫째, 그의 순종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 유업을 이루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을 듣는 동시에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힘쓰고 애쓰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진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내 몸에서 날 그 자녀를 통하여 내 유업이 되게 하리라 선포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을래야 저주받을 수가 없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받을래야 멸망받을 수가 없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날 부르시고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마지막 때 수많은 배도와 환란이 왔을 때 누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그 땅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땅을 떠나려고 모든 것을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주하는 발걸음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지점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아,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지시한 땅에 너 머물 수 있겠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줄 것이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그는 내 말에 순종하고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에 복을 주었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삭은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은 함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선포될 때 그 산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날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또다시 어렵고 힘든 가뭄이 들었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라 한 그 땅에 머물 수 있겠느냐? 그때 이삭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네. 26장 6절은 말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거주했을 때 22장 6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100배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일까? 이삭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다 도망갈 수밖에 없고 피난갈 수밖에 없고 이 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정보를 취합해서 세상의 풍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살기 어려운 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절대적 헌신이 그 안에 있는 삶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26장 6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다가와 주었습니까? 그가 농사를 하며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100배나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점점 창대케 만들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점점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마침 거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나를 올려놓고 나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었을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장자권과 축복권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 에서에 의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고향 땅에 머물러 없어 부모 곁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발걸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마음속에 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베델에서 만나 주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잡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야곱은 이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다른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섬겨내고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무엇이 그를 이렇게 봉사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그 약속을 붙잡고 7년을 수일처럼 섬길 때 그 마음가짐 밑바닥에 무엇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죽음은 죽으리라. 내 능과 힘이 아닌 내가 사랑함으로 섬겨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베델에서 내게 약속해 주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섬기겠다라고 기꺼이 헌신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가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가지고 있었던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무엇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 받고 공생애 할 때 시험한 것,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잔을 마시라라고 할 때 무엇과 예수님도 씨름해야 했을까요? 그도 자기 안에 있는 육의 소욕인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씨름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은 무엇에 이끌리게 되어져 있습니까? 타락한 마귀, 타락한 죄악에 이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끊임없이 사탄이 육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불순종하게 만들 것이고, 죄에 빠지게 만들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갖고 최고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기 전에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다수에 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 초기에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사역이 한참 무르익어져 갈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무엇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까요? 또 다른 법, 또 다른 욕망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자극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소리 소문 없이 얼마나 씨름하지 않았을까요? 꼭 굳이 나대는 것처럼 보여주길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놓고 씨름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는 쉼없이 혼자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는 말없이 이것을 끙끙거리며 씨름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로마서 7장에 와서 그는 이것을 대놓고 공개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거쳐야 할 씨름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씨름은 계속돼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법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성령의 법,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미달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서 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꿈을 주었고 그 꿈을 가짐으로 그는 팔려가게 되었고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그 은혜 가운데 보디발을 충성스럽게 섬겨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형적으로는 그가 얼마나 경건한지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니까 요셉의 영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수없이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 사항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9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보디발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오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그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가 상주신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야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게 하듯 보디발에게 맡긴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고백일까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팔려온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 가정 총무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 이것은 그에게 어떤 상황에 마주친 걸까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는 죽음은 죽으리라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이 선택 앞에 언제나 죽음은 죽으리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짧게라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3장은 말합니다. 금시상을 세워놨어요. 그럼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해라. 그럼 내가 너를 방면할 것이다. 야, 내게 고난이 있지 않느냐? 내 말을 들어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아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고 저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죽음은 죽으리라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부가 되어서 살아갈 성결한 성도 모두에게 우리 앞에 이런 것이 놓여져 있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를 그 마지막 기점, 최악의 그 상황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할까?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 친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한 하나의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마셔야 될 잔은 어떤 잔일까? 이 잔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죽음은 죽으리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그러면 17절부터 여러분들이 17절부터 쭉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환상으로 함께 봅니다. 누구도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봤다. 본 거 맞다. 근데 자기 것이 아니라고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선생님, 올라가면 안 돼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붙들릴 거예요. 옥에 갇힐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이 봤던 것은 뭘 본 걸까요? 정확한 걸 본 거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봤을까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을 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안 보인 걸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걸 봤는데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뜻. 아하,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마셔야 될 잔과 내가 지어져야 할 십자가를 거기서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는 그대로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날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다 같이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환상을 보고 똑같은 음성을 듣고 똑같이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붙들렸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뜻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은 어쩌면 12 제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함께 깨워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이 피곤하여 그는 졸며 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워 기도하자. 이게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되어지는 실제를 보았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 안에는 똑같은 걸 봤을 때 그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것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24절의 고백은 두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길,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보여줄 것이고 동일한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첫 번째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첫 사람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수없이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봤잖아요. 그러고는 마지막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는 우리 성결한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영상 보고 뒤에 나오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미랄 찬양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24살의 영국군 장교였던 고드는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태국 정글에 건설 중이던 철로 공사 현장에 보내졌고 매일 수천 명의 포로들과 함께 철로를 깔았습니다. 포로들은 50도에 육박하는 찌는 듯한 더위 아래서 일하면서 온몸은 벌레에 물렸고 날카로운 돌멩이에 맨발이 베이고 멍들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한 일본군 간수들의 채찍과 총검에 죽어갔고 과로와 영양실조,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늘어나 8만 명 이상의 시체가 쌓여져 갔습니다. 수용소는 적자 생존의 실험실이었습니다. 포로들은 식량을 배급받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숙소에서는 절도가 흔했고 사람들은 야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건이 포로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삽이 하나 없어졌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간수는 포로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훔친 사람을 찾아내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아무도 자백을 하지 않자 다 죽인다,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줄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포로가 앞으로 걸어 나와 차렷 자세를 취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화가 난 간수는 그 포로를 발로 차고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포로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간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작업 도구를 다시 조사했을 때 간수는 실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삽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알려지고 포로 중 한 명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성경 구절을 기억해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변화의 꽃을 피우는
하늘의 미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슬프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리로 지친 양을 찾아 맘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